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오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그들의 간이 형통하게 하시고 두려움 염려 없게 하시고 뭔가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잘 박힌 것처럼 또한 옥토에 심겨지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아버지 복을 누리게 하시고 현재보다 1000배를 누리는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겉돌지 않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화롭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리구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벽도 거미줄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거미줄도 철벽 같다.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말 같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거미줄도 함께 하면은 철벽도 거미줄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거미줄도 철벽 같다. 네. 여러분 백화점 왕 존 원 아메리카는 이 큰 일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만약 소크라테스가 방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도 일어나서 그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방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꿇어 엎드려 그를 경배해야 된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시편 120편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라고 시편 115편 11절에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아멘. 요수아 1장 여러분 1절에서 6절에서 9절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낙담하지 않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따라하세요. 제사장, 왕, 선지자, 삼직을 완수하시는 여러분 일하시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또한 여러분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불하시고 선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전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 복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초림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러 오시는 예수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미시파트라고 해요. 그래서 재판자거든요. 재림에 오실 때 주님 뭐라 그래요? 재림주라고 그래요. 재림주로 올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부활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어디로? 시험으로.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의 우승을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예수께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1절에서 4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은 메시아가 하는 사역, 곧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란 말씀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자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주님.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립보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4절에 2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따라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령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와 있는데 여러분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건 신령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낙담하지 않는 그리스도,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세상에는 정의가 없었어요. 죄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지만 의를 행한 자, 불행한 자 한 사람도 없고, 로마 3장 20절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사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슬픈 자를 위하여 무릎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의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영광을 나타냄을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여러분 세우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중보하고 다스리는 복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는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남의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자의 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사왕 고레스와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준 바사왕 고레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그래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의 그림자로 여러분 바사왕을 여러분 그리고 있습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죄와 사망의 죽음과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여러분 고레스를 여러분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나의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낙담하지 않는 이유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본체가 하나님 전능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고장난 시계 고쳐 여러분 버려 녹슨 물건 같은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을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며 성령을 부어 새 사람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은 그러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죽어줄 수 있나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해 죽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염려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낙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없는 완벽한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여러분 종으로 오셔서 죄를 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니까 고민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당연히 나 사랑해? 이제 사랑해? 사랑해 하면은 어때요? 진짜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물어보지? 같은 질문. 근데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그때에 베드로가 고민하는 가르네. 주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뭘 말씀하고 있나요? 진정한 사랑을 원합니다. 내 마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종이라는 말은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이십니다. 왜 여러분 종으로 오셨나요? 이 종이라는 말은 가장 인간으로는 낮은 신분, 노예,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 또 하인, 그런 여러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에게 종의 몸값으로 은 30냥이 팔렸어요. 최고의 종의 몸값이 여러분 은 30냥이에요. 일꾼이 진정한 일을 하러 온 사람은 그 일에 맞는 옷을 입고 와야 그 맞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단마이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큰 넥타이 여러분 와이셔츠를 입고 그리고 구두를 신고 그리고 여러분 먼지가 펄펄 나는 일을 하러 온다고 하면 일하러 온 사람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놀러 온 것 같아요? 지금 일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이 자리가 우사 자리예요. 소가 여러분 소가 식사를 하는 자리 그런 구유가 있고 그래서 아주 먼지가 많고 이걸 털어내는데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털 먼지가 엄청나게 나는데 여러분이 일꾼은 일하러 오는 일복을 입고 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뭐로 왔어요? 종으로 왔다는 사실이에요. 뭐하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위에 오셨습니다. 초림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다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려고 여러분 죽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가 치치기만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멸망을 갖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저주 십자가를 지고 담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승천하시고 죄로 죽고 하나님의 의로 살리기 위해서 종의 신분을 이 땅에 모셨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여러분 네가 나를 따라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 우리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 남은 일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어 묻는 자를 고치시고 또 안주병 일으켜주시고 또한 여러분 중병자를 여러분 걷게 하시고 주님이 죄에 빠진 죄를 사해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육을 다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나로 왔다. 내가 무슨 여러분 건강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치료하러 왔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고 저는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주께 손 얹으면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병자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이름으로 여러분 고침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가진 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죄를 씻음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시자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신의 창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낙심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우리 한번 2절 3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외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주님이 신중하신 분임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큰 얘기로라 내가 너를 시비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몸이 너 내게 배우라. 그래 내가 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의 성품을 보면은 큰 백성들을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 듣고 거듭나는 자, 그러나 말씀 듣고 여러분 떠나간 자가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인격,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여러분 성품의 소유하심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의한 자들이 가증스러운 자들에게는 과격한 말과 행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가증스러운 자들에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미 토끼가 나무 뿔에 놓여져 있으니 선한 열매 맺지 않으면 그 토끼가 그 나무 뿌리를 찍어서 여러분 멸할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들, 하나님을 여러분 가증스럽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강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성품은 모든 성도들의 모험이 되시는 것이므로 오직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성품을 쫓아가야 된다는 사실에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불순한 불충성 불의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노고짐의 앞점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보혜로 그 큰 약속을 썩지 않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품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진리에 서 있는 것인가 진리 바깥에 있는 것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다 먹어서 영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걸 먹듯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죄인들에게 그 말씀이 양약이 되고 그런 고침이 되고 치료가 되고 구원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요, 의요, 정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 그 길을 끝까지
간 믿음의 사람들과 그 가는 길을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 사도의 말한 것처럼 로마서 8장 18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장차에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장차 다가올 영광에는 좋게 비교되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 32절 보면은 부자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호시락함을 하면서 여러분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장차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 영혼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죽어도 이렇게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는 착각이었어요. 영원한 사망의 내려가 있다는 사실. 그러나 나사로는 여러분 세상의 부자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걔들이 여러분 그 헌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사로는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 하나님 내세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제 육신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그의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 올라가는. 그래서 너는 거기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나사로는 이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이 올 때에 그때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믿지 않은 사람은 저렇게 세상 명세에 부귀를 누리며 영원히 잘됨처럼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막대기예요. 막대기. 여러분 물건을 여러분 사러 가면은 여러분 귤 사러 가면은 맛있는 귤이라고 어떻게 막 쪼개가지고 하나씩 주지요. 먹어보라고. 사과도 막 잘라보고 뭐도 줍니다. 조금 먹고 맛있으면 사고 맛있지 않으면 사지 말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저주입니다. 주님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 여러분 고난이지만은 그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직장 생활하고 땀 흘리고 수고합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가치 있고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 못 참고 못 참어 하고 회사에 뛰쳐나오면요 가족들이 뒤에서 여러분 울고 있다는 사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데 여러분 못 참다 그래도 참아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단열매가 있어요. 약은 쓰지만은요 그 효과는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사탕은 달지만은요 그거 몸을 상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달지만은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쾌락과 향락을 주는 것이고 잠시 낙을 누리는 것이지 영원한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우리 4절에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섬들이 이 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안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먼저 이 섬들이라는 말은요. 섬들은 열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열방. 여러분 11장 1절에서 5절 보면 11장 1절과 5절 보면 교훈, 복음을 가리키며 앙망하며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열렬히 사모하고 앙망하여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방들이 복음을 앙망하고 열렬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알기에는 네가 고백했지만 네가 아니면 네 안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복은 네가 받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예수님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복을 줬습니다. 예수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이란 말은 미시파트,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시는 구원 사역 일을 어떠한 어려움이 일을 있을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복음 사역을 통해서 많이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1.1하기라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며 복음을 외면한 열방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선택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말씀이 양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권능이 돼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즐기고 예수 안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 붙어 있는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무엇이 원하는 대로 보라. 그러면 큰 내가 이루고 시행하리라. 믿고 받은 줄로 믿으라.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왜 나를 보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과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여러분 신들을 섬기면 복을 받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이요, 허상이요. 여러분 인생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분은 우리의 주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영원히 잘되고 범사 큰거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무릇 슬퍼하는 자에게 하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또한 심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완성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참된 안식과 참된 생명과 참된 복과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며 또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바라보는 건 다 내게 주리라 밟아라 밟는 것 다 내게 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오늘 여기 보인 성도들에게 그들이 임하게 하시고 강한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십자가에 다 내어놓게 하시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사도락과 메사가 아비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